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과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진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한 그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맞는 새해이지만 올 한 해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올 한 해의 52주의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또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설날과 같은 1월 1일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에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설날과 같은 개념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새해 첫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는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재물을 준비해서 그 피를 문 앞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 재앙이 피해갔던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뛰어넘다, 넘어가다, 보호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집트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비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이 6월절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430년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집트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이지만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밝은 느낌이 전혀 없다. 2022년이 되었는데 2022년이 되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마치 아주 예전에 왕의 이름을 따라서 뭐 정조 3년 이렇게 해를 지칭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3년
또 이렇게 또 해가 지나가는 느낌이다. 코로나 3년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호주도 여전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요. 마치 지난 2년간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허탈감이 밀려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한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도 100명 아래로 유지되던 우리 케이스들이 이제 하루에 2만 명을 쉽게 넘기고 있죠. 미국에서는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고, 영국에서도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좌절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그러한 팬데믹 속에서 지금도 지쳐있는 사람들은 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할 상황으로 다시 변해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백신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NSW주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케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먹는 치료제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어느 정도 안심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신만으로는 이러한 팬데믹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집트 백성들과 따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따로 구별된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팬데믹으로 인한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독점하는 선진국들의 이기심이나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쉽게 위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찾아내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그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어떠한 질병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가짜 뉴스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부스터샷도 맞으시고, 방역 지침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주변의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이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작은 희망을 전달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눈다고 정말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희망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팬데믹의 시대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점점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52주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정리했던 여러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에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